30장 9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를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의 근대로 들어올지 그게 수와 모든 머리털이 문지러졌고 모든 어깨에 빠졌다. 그와 군대가 수많은데 들어서 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모든 섞인 국과 및 동명을 떠의 백성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먼저는 지금 청년부 수련회 중이어서 오늘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 부담이 좀 되네요. 수련회 기간 중에 새벽 집회 같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광고를 좀 잠깐 드리면 최근에 교회 소방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서요. 만약에 오작동이어도 경보기가 울리면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늘 오작동이다 하다가 정말 화재가 나면 사람이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만약에라도 벨이 울리면 뛰쳐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좀 이상한가 보다 감지라도 해주시면, 저는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거는 오작동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고가 울릴 때는 꼭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주변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의뢰이 오작동인가 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일이 일어나면 반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렇게 무뎌지죠. 자주 반복하면 무뎌집니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다잡고 가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시편과 같이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그런 시가서, 성문서, 지혜서 같은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나 선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걸 갖고 오늘 뭐 나의 마음 이렇게 시작하면 관점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 심판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고인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경고의 이야기들이 담겼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를 좋아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들여다보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 부대원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틈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왜 열방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런 연도가 나오면 어떤 거라 그랬죠?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27년이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대략 BC 570년경이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금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BC 570년에서 71년, 71년이 먼저 나와야 되죠. BC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예언하셨죠. 모압, 암몬,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 길게 보셨는데 교만한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실제 587년경부터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당시에 해상 무역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력도 튼튼해서 무려 13년 동안을 바벨론이 공격하면서 무너뜨립니다. 굉장하죠. 13년을 버팁니다. 그런데도 13년 만에 무너지는 두로는 내륙과 연결된 지역이 무너지지 실제 섬 쪽에 있는 중심부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중심부는 언제 무너지냐면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다에다가 흙을 메워갖고요 들어가갖고 두로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뜨립니다. 그런 역사 속의 이야기들이 요 에스겔의 배경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27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을 무너뜨립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605년의 그 전투 이후에 애굽이 점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흐트러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때입니다. 그런 세계사를 읽어보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때 18절에 보면 대가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리품을 얻지 못하여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서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할 것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계사를 읽을 때마다, 역사를 바라보실 때마다,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자꾸 내 관점, 내 생각, 내 기분, 내 의도, 내가 느낀 것, 내가 깨달은 것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의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확실하십니까? AI,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도 날씨를 예측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이집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30장까지 이어서 봤는데요, 결국은 애굽이 칼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죠.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 같이 함께한 사람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애굽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애굽을 돕는 자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애굽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다 두렵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이고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렸던 이집트가 점점점 몰락해 갈 때 이것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걸 예언할 때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전히 강력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이런 예언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맞겠지. 그 예루살렘 이미 파괴됐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27째 해쯤 되면 이미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나중에 성벽 재건하라고 에스라가 들어가고 스룹바벨이 들어가고 느헤미야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내가 지금 이 온 세계를 붙잡고 있다. 내가 하나하나 이 나라들을 심판하고 있다. 그러니 너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성공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신 길은 어떤 길이었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와 잘됐다, 성공했다, 축하합니다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성공하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려고요. 뭐 일정 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맞으니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관계, 사업, 일터, 학교, 직장, 부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선지서는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 왜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결국 실패했을까?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실패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그 실패 속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상처를 안고 쓴뿌리를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합니까? 왜요?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과거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미래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 눈이 열리니까요. 우리 여기 새벽에 온 청년들, 오랜만에 새벽기도 온 청년들,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날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요, 나중에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별로입니다. 제가 그래 봤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다 해보고 뭐 다 타락해보고 뭐 다 온갖 거 해봤다는 뜻은 아닌데, 지나고 나 보면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시기였구나. 그 젊음의 청년의 때에도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구나.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청년이 됐다고, 어른이 됐다고, 성인이 됐다고, 대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고등학교 힘들었다가 고3 시절 끝나고 이제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실패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아니었습니까? 지나고 나보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는, 불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면 가자, 일어나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였겠습니까? 얼마나 지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타락하고 얼룩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우리는 에스겔을 읽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구나.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금요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도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충청 지역에 있는 군인교회에 우리 어린이들도 오고요, 자운교회에 있는 어린이들도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청년부 수련회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막 급변하고 좀 여러 가지 덥고 습한데 그래도 어떻게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아이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상관입니까? 방학했는데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 교회 행사가 진행될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한 번씩 교회 나와봐 주시고 아이들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고생하는 선생님들께 비타오백 하나씩 주는 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고 교회가 알아서 할 텐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과 와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내일까지 주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늘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금요일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예언과 환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안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수련회 중에 우리 청년들과, 오늘부터 모여서 성경학교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